에스더라고 하는 이 성경의 여인은 페르시아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비가 된 신데렐라 같은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유다인으로서 사로잡혀간 나라에서 너무나 놀랍게 왕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여성으로서는 뭐 당대의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만한 사람인데, 바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 크세르크세스에게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를 어느 날 잔치자리에, 그 왕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에 소문이 나 있어서 왕이 자기 부인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잔치자리에 불러냅니다. 근데 이 잔치자리가 그저 우리가 추정하기는 아마 주연의 자리였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나가서 왕비가 자기가 그런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미갈이 비난하듯이 마치 이제 그 아하수에로의 경우에는 그 와스디가 남편이 하는 일을 이게 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의 부름에 왕비가 응해서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대신들로부터 이제 상속거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요, 왕비께서 지금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이 파사의 전 그 제국 전역에 모든 가정을 허무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을 왕비도 안 듣는데 가정에서 남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왕비를 엄히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러고 이제 막 그 상소를 넣는 거예요. 뭐 오늘날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 옛날 뭐 왕이 통치하던 절대 권력의 시대에 왕에게 그런 상소가 지속적으로 신하들로부터 올라오니까 이건 뭐 왕에게 큰 문제거리죠. 왕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왕후를 폐해버립니다. 왕후를 폐위시킨 다음에 새로운 왕후를 이제 뽑아야 되니까 이 간택령이 내려지고 전국에서 이제 여성들을 잡아 올리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뭐 여러 그 귀족 집안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왕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러 올라오는데, 아름다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시집 가는 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못 가게 하고 막 막아놓고 다 잡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유다인의 자손으로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 여동생인데 딸처럼 키운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이제 그 여성이었던 거죠. 모르드게의 삼촌하고 외숙모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 그 여동생 하나만 남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가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삼촌 집의 딸을. 사촌지간인 거죠, 자기하고는. 근데 딸처럼 길렀어요. 에스더를 그렇게 키워놨는데 커서 굉장히 아름다워졌고, 이 아름다움이 알려졌는지 왕의 간택령이 내려졌을 때 그 에스더를 이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아마 본인이 자원한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성경에 보면 이끌려갔다,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마 지역 내에 그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간택령이 내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징발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궁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다고 말이죠. 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시집도 못 가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는 수많은 그런 여성들 가운데에서 그런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간택을 받아가지고 왕의 부인으로 실제 뽑히게 되었으니까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갈 때 모르드게는 오빠로서 조언을 하나 해주는데, 너 들어갈 때 유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철저히 숨겨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궁궐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서 모르드게가 이제 귀한 공을 하나 세우게 되는데,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왕궁의 문을 지키고 있다가 내시들이 두 명이 대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들이 역모를 꾀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왕을 살해할 역모를 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역모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고해가지고 에스더가 왕궁에 알림으로써 역모의 전반이 드러나고 그들은 이제 처결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의 공이 인정되지를 못하고 여전히 모르드게는 그냥 궁궐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얼마 후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큰 사건이 뭐냐 하면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으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이 아주 총애하는 대신이 하나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이 사람을 총애하는지 그 사람의 직분을 많이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왕처럼 이 사람을 예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서 그 사람에게 다 절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왕에게 하듯이 그 절을 해요. 근데 왕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하나가 자기가 왕궁을 지나다닐 때마다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처럼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만 대신이 지나갈 때 절을 안 하냐? 이거 왕이 명령한 거니까 대신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그가 끝까지 절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를 알아보니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제 하만에게까지 알려졌어요. 하만이 아주 그냥 꼭지가 돌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근데 왜 화가 그렇게 나냐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 에서 집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늘 뒤에서 침략해가지고 괴롭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의 철천지 원수인 거죠. 두 원수가 만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하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생각하다가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유다인들은 다 나에 대해서 저런 모습일 테니까 유다인을 다 죽이자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설득을 하는데, 지금 이 민족 가운데 왕을 언제든지 반역할 만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들을 다 척살하도록 왕이여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왕의 조서를 받아들였는데, 그 왕의 조서가 유대인,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조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죽여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죽이라는 것도 모질라 가지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것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할 거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이 잔혹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냐면, 이건 사실 왕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은 그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왕의 인장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명령서를 작성해서 찍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 초상집 같이 이제 돼버린 거죠.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모르드게도 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막 재를 뿌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앞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왕궁 문 앞에서, 이 사람은 왕궁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인데도 출입이 허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 앞에서 가로막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제 왕궁 대궐문 앞에서 이제 통곡하면서 안타깝게 자기의 화소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 에스더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후에게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왕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라고 했더니 저간의 사정을 알게 되어지고, 왕후에게 소식이 오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왕 앞에 가서 그 앞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당시에 페르시아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부인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을 때 그 왕 앞에 나아가면 왕비라 하더라도 죽게 되어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왕의 내소에 그냥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인 거예요, 자기네 그때 당시에. 근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30일 동안 왕이 왕후에 대한 아무런 부름이 없는 건 다른 이제 일로 바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왕이 침소에 들었는데 불쑥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후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 침소에 들었는데 왕비가 그때 불쑥 거기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왕이 그 왕비를 향해서 호를 내주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 여러분, 호를 내밀어서 살려주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그때 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여간 보통으로 생각하면 결코 기쁨의 대상일 수는 없는 거죠. 왕의 내소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왕후가 그곳에 들이닥친다는 걸 기분 좋게 생각할 왕이 별로 없을 때라, 더군다나 뭐 이전 왕후도 폐위시킨 그런 상황인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임을 이제 자기 오라비인 모르드게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또다시 정갈을 넣습니다. 그 정갈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피할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네가 거기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구원해 내실 거야. 그런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냐고 그렇게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모든 국민, 이 유다인들 전부에게 금식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에 그 금식을 마친 다음에 왕 앞에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역전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이 에스더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온 유다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게 무엇인가? 그들이 위기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위기를 뚫고 나오는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이들이 바른 자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자각.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 혼자 피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드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에스더도 그런 생각을 하고 유다인들이 함께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나 혼자만 괜찮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에 지금 직면한 이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이것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 위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의식으로 자기의 자리를 바로 회복하려고 하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거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주변에 아무리 나라 주변 상황이 어려워져도요, 뭐 중국이 아무리 부상을 하고 일본이 아무리 부상해도요, 위기를 넘어갈 길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각되는 그때 문제가 있어요.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나라의 어떤 하나만 구조만, 대통령만 끌어내리는 것으로 그거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부정부패의 고리가 없어져야 돼요. 절대적인 권력이 사라져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손봐지지 않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겸비한 마음들이 없이 통치자가 계속 세워지면 계속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절대 권력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대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누구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돼.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뀌어야 돼요. 에스더는 자기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능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모르드게가 해주는 그 말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왕후가 돼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정말 모를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 가졌어요. 그것으로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낸 거예요. 이런 자각이 결국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힘이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에게 있었던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 전적인 의탁이에요. 전적 의탁.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 결심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처결하십시오라고 다 맡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에게 다 맡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나를 처결하십시오. 전적인 의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어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어렵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어렵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어렵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가 그 점에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자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했던 일은 전적인 헌신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의탁합니다라는 말만이 아니라 자기를 실제로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다 걸겠습니다 하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 그것이 결국 그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어내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죠. 결국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매달겠다고 높은 장대를 매달아놨는데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기적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는 아주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고, 유다인들은 그 유다 전역에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오히려 자기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그들을 오히려 유다인들이 척살하는 그런 반대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평안의 삶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위기의 역사는 위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위기의 열쇠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 가정에 위기의 열쇠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나라의 위기의 열쇠는 하나님뿐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두 가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가?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생각할 줄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필요해서 이 자리에 세운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 그 위치,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인 줄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공직자인데 나를 자꾸 유혹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자라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유혹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신 것은 이 유혹 많은 자리에서 그래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을 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라면 적어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데 비난과 공격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요.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나가는데도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으면 혹시 내가 이 비난과 공격을 받는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위기를 다시 일으키지 않고 피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위기의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에 말이죠.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 역사하지 않는 모습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위기가 피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겸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권고하는 말이 참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예를 들어 야 너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할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안 했으면 좋을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빠가 나를 키워준 거 좋아요. 키워준 거 좋지만은 아니 지금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그래도 너라도 하나 살아남을 수 있어서 고맙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더 좋지. 아니 오빠가 아무리 길러줬어도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너 이 일에 네가 네 몫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럼 마음대로 하시든지 이렇게 화딱지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겸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귀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정농단이 큰 사건의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말이 들려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들. 에스더는 왕비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자기 오빠는 지금 문지기에 불과해요. 아니 그런데 그 오빠가 아무리 나를 길러줬어도 그렇게 사촌 오빠가 얘기해준 그 말을 듣고 왕비인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다고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오빠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아니 나보고 죽음의 자리로 지금 나가라고? 사람이 조금 높아지면 부모도 몰라보고 선생도 몰라보고 심지어 하나님도 몰라보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은사와 능력, 내 위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교만해요. 결국은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